우리는 헌신 예배라고 하지만은 쇄신이 떨어져 갖고 헌신되는 그런 기분으로 들으면 안 되죠. 헌신은 원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헌신은 몸과 마음이 없는 곳은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들어질 때 사물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허용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dedication, devotion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devotion을 쓰죠. 예. dedication은 주로 어떤 것에 집중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뭐 두 개 다 써도 뭐 괜찮겠지만은 주로 그리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낮 예배 때 모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연장선상을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그림에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붉은 옷 입은 이분이 모세예요. 요 목종들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물을 길어서 요 구유에다가 물을 부어주죠. 양떼들이 물 먹고 있죠. 그런데 요 목동들이 자기네들이 이걸 차지하려고 하니까 여자분들을 르우의 딸들을 쫓아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나서 이들을 도로 쫓아버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 그런 그림인데 우물은 이런 지방에는 우물이 참 귀하지요. 그래서 식물, 동물, 인간, 그렇죠? 생존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생명체의 존재에 필요한, 다른 말로 필요 불가결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생명에게 사실은 골고루 나누어져야 되는 거고, 또 그리함으로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약자는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르우의 딸들은 먼저 왔어도 물 실컷 이제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담아놓고 양떼를 먹이려고 물 하면 그들이 야, 물 힘들게 길어놨구나. 이제 우리가 가서 먹자 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자기 양떼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길들여져 있어. 그래서 저기서 머리에서 빨리 안 와. 저 여자들이 빨리 와가지고 물 길어야지 해가지고 물 길어 태우도록 여기가 태우잖아요. 뭐 그림에서 그렇지. 뭐 양떼가 많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물 실컷 길어가 채워놓으면 싹 와가지고 싹 쫓아버리고 자기의 양떼가 싹 먹이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 왔어. 그러니까 약자는 항상 열심히 하고 밀리고 강자는 게으르게 하고 차지하고 이 근세라는 그 근세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어들이 조금 먼저 먹였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기들의 인격만 나빠지는 거죠. 작은 것도 내게 이익만 된다면 이게 사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데 불이한 이익은 인간을 결론적으로 성격장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른 일을 해야 성격이 발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불이한 일을 계속 할수록 그런 성격장애를 가져와요. 나중에 그게 장애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현대는 정신병 시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양심이 걸리는 짓을 해도 양심이 걸리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그들이 이 세상의 강자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또 먼저 이처럼 권리를 찬탈하여 자기들이 먼저 물을 먹였다고 행복할 줄 아십니까? 우선은 더 많이 쉬는 시간도 있고 행복해지겠지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질서를 어길수록 그와 그의 자손은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나쁜 유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가 일시적이라는 것이요. 다시 목마른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것은 다른 말로 과도기적이다. 여러분이 지나간 청춘을 돌릴 수 있고 먹은 나이를 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오셔서 하늘의 것만이 영원한 가치이고 궁극적인 가치이다. 내가 주는 물. 나는 하늘에서 왔다. 궁극적 가치를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통, 지금 양떼들이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볼 수 있죠. 여기 뭐이고 짐승 먹이통이에요. 물도 부어주기도 하고. 요것도 먹이통 맞죠? 예, 요것도 먹이통 맞죠? 요것도 원래 무슨 통이요? 먹이통에 누가 들어앉아 있어요? 물을 상징하는 겁니까? 양떼들이 물을 먹고 여물을 그죠? 또 소들이 여물을 먹고 이런 통에서 먹는데 먹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땅은 땅의 것을 주지만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맞죠? 나는 또 영원한 생수다. 나는 그죠? 영생을 주는 떡이다. 하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이 행위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실은 모세인데 얼굴이 예수님처럼 그려놨죠. 그렇죠?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양떼들이 먹게끔 물을 직접 부어주죠. 아마 모세의 제사장 그죠? 밑에 뭐라고 쓴 거 보입니까? 모세와 이드로의 딸들 해가지고 이 그림은 로마 교황
식스터스 예배당에 있는 그림의 일부분으로, 그림이 여러 가지가 막 다 들어있어요. 모세가 도망가는 그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 들어있는데,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는 그림도 있고 있는데, 그 부분 이만큼 자른 거예요. 한 큰 면에 여러 가지 모세 일생을 그려놨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전체를 보여주면은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줌한 거예요. 모세의 얼굴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얼굴과 흡사하게 묘사되었다. 왜 그래서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은 이 여인들이, 예? 다른 때보다 일찍이 집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안 제사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코헨이라. 그죠? 코헨. 종교의 예배에 있어서 중재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카한의 능동태 분사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살레망 멜기세덱, 애굽의 제사장, 싹군 제사장 미가, 이스라엘 국가 내에 공인된 제사장들 다 코헨, 제사장들을 다 뭐라고 써서 코헨이라고 했다. 그래서 본절의 코헨은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곳에 등장하는 미디안 제사장도 유일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직 정립되지 못한 신관을 가진 고대 중동의 셈족의 하나님, 무엇을 숭배했다? 엘을 숭배했던 자임에 틀림없다. 엘이 누구요? 하나님이야. 엘이 하나님. 알겠죠? 엘로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예.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엘로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엘로임을 그냥 하나님 하면 이게 엘로임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엘로임. 예. 그리고 엘로임 하나님 말고 또 여호와. 그죠? 여호와 하나님 오면 여호와 엘로임 그런 말이거든요. 자, 모세에게 엘 신앙에 영향을 준 그는 훗날 모세로부터 정립된 신앙인 여호와 신앙을 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세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모세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계명을 받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셈족의 하나님, 그냥 구준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져서 내려오는 것이 성문으로 정립되어서 온전케 문서화된 것이 모세를 통해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은 예비된 모세의 장인 누구? 르우엘이 얻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땅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다? 임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제사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가시떨기에 불타는 가시떨기에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 부르죠. 그냥 나타난 거 아니야.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다. 예배하는 땅을 거룩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땅을 어떻게 했다? 거룩게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1
2장 18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2개 넘어갔는데, 자,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이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항상 늦게 왔다 그 말이죠. 항상 남자 목동들에게 밀려갖고 늦게 왔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너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하고 이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동들의 행패를 물리쳐 우리를 건져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 또 뭐까지?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까 물 길어다 부어주는 거 봤죠?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저는 11개의 성경을 대조해서 봐요. 11개의 성경 번역본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걸 제가 뽑은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거. 자, 르우엘의 딸들이 목자들에 의하여 핍박받는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 앞 예배 때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로부터 교회는 언제나 세속의 권력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왜 받아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것을 사탄의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자기 세계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을 멸망의 자식으로 끌어가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주는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니까 서지 못하게 핍박할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 hen철 사장님, 그 핫도그 가게 핍박해요? 누가 봐가 많이 핍박하고 그래요? 많이 해요? 안 해요? 영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양성은 주니까. 어쨌든 간에. 자, 구약시대로부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세속의 세력의 핍박을 받아왔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는 지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핍박을 받고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걸 잘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핍박 받을 때 마귀 편으로 돌아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핍박을 하게 해놓고 나중에 돌아서게 합니까? 알곡을 추려내는 거예요. 복 받을 자를 추려내는 거예요. 쭉정이를 그러고 쭉정이한테 주면 더 변질되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받는 교회에 더 가까이 계시고 또 힘쓰는 그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르우엘의 딸들이 그동안 계속 이 산의 목동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주권을 항상 밀어 기껏 물 길어 놓으면 그들이 와가지고 뭐 강탈해가지고 자기한테 물 먹이고. 그런데 보세요. 드디어 누가 나타나서? 모세가 나타났대. 그렇죠? 예,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는 것은 하는 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당한 삶을 추구해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도의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도의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거스르지 마세요.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가 진리와 믿음으로 선 교회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승리했어요. 욥의 과정은 힘들었죠. 근데 욥은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욥이 만일에 그때 져버렸으면 욥기서는 없었어요. 예. 내가 성경을 검사해 볼 테니까 욥기서가 빠져 있는가 붙어 있는가. 그렇죠? 믿음이 이기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르웨의 딸들을 도운 것처럼 하나님은 여자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항상 계심으로 도우시고 굳세게 하심으로 도우시고 어려우신 오른손으로 붙드심으로 도우시고. 아멘. 예. 여인들의 눈에는 모세가 굉장히 기티나는 애굽인이었지요. 왜? 소공자 교육을 받으며 자랐잖아요. 귀족 교육을 받으며 자랐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옛날에 다닐 때 소공자, 소공녀 그런 책 읽어봤지? 예. 그런 어릴 때부터 말과 태도가 왕의 귀족 가문의 행태를 몸에 지니도록 하는 거예요. 뭐 걸어갈 때 이리 걸어간다든가 이런 망동한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진 자녀는요, 사회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와, 저 애는 얼마나 참 기티가 나네 그러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얼굴도 열심히 따져 놓으면 예쁘지? 기티 나지? 그치? 살 안 씻고, 그죠? 예. 머리도 안 감아봐. 예. 어떤 여인이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았대요. 그래, 자고 일어나는데, 야, 머리가 멋있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막. 메두사, 혹시 알아요? 메두사. 머리가 아무처럼 흥그러져 갖고 막 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 한 번 추하게 보이면 나중에 예쁘게 해도 그 추한 것 때문에 예쁜 것이 삭감되어 버려. 그래서 추한 것을 안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속에 욕도 하고 싶고, 그렇죠? 쌍도 찌뿌리고 싶던데 그렇게 왜 안 해요? 한 번 갑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그 죄가 못 받아요. 옆에 인사합시다. 믿음의 가치 떨어뜨리지 맙시다. 아멘. 아멘. 모세가 지금 보세요. 모세는 왕손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왕자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목자들의 우물에 가서 직접 물을 떠서 올려준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귀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민이 하는 두레박질 안 해요. 근데 모세는 참으로 진보적인 교육을 받은 거죠. 오늘날 가짜 진보 말고 말이에요. 가짜 진보들은 가장 좋은 단어를 다 갖다 써서 가장 더러운, 그죠? 기본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자들이 가짜 진보인데, 이 왕족들은 서민들을 낮게 보는 의식으로 자라요. 자기들은 특별한 신의 아들처럼 자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을
굴욕적인 노동처럼 생각해요. 아니 왕자가 그죠? 그냥 물을 보편적인 삶인데도 물을 떠서 그들한테 부어주고 이런 거는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들을 섬겨주는 거는 굴욕적이다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환경의 현상을 빨리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삶에 철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과 삶에 뭐 하는 사람? 철든 사람. 이 왕족들은 시킬 줄은 알지만은 섬길 줄은 몰라요. 대접받을 줄은 알지만 대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곳에 나를 놓든지 간에 나는 그 환경에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갖추어야 돼요. 나를 왕궁에 놓아도 나를 저 다리 밑에 놔도 그 상황에 유익한 존재가 되란 말이에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기본적인 존재적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 순수상 먼저 와서 양떼에 물을 먹이고자 하는 제사장 딸들이 먼저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정네들이 와가지고 그 권리를 찬탈해 버리는 거야. 뺏어 버리는 거야. 모세의 속에 어려운 분이 발동하는 거야. 어기가 팍 일어나는 거야. 저건 아니다. 어떻게 약한 여자들이 저렇게 물 길어 놓았는데 싹 물에서 보고 있다가 야, 물 다 채워놓고 자기 양떼 먹이네. 후루룩 달려가 싹 밀어버리고 자기들 양떼 싹 들어가 싹 먹이고 물 다 먹어나면 이제 너들 물 다시 길어갖고 먹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거짓하는 것을 모세가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게 하고 또 모자란 물을 두레박질해서 다시 부어주는 장면 아까 그림 봤죠? 예. 항상 그래 해왔는데 오늘 제사장이 딱 보니까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딸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죠. 예. 자 보면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부르다가 뭐해라? 대접하라 그랬어요. 예. 이집트 사람이 목동들의 행패를 물리쳐서 우리를 건져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 또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두고 오다니. 지금 딸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이 그동안에 아버지 마음에 엉어리졌어요? 안 됐어요? 엉어리졌어요. 제사장이 기도했을 거야. 저것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속이 후련한 거야. 그런데 어디 사람이 물리쳐 줬다? 애굽 사람이. 미디안에 있어서 애굽은요 상류층이야. 고귀한 사람들이야. 그래 애굽은 제국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놔두고 와? 누구보다도 누구 마음이 깊었어요? 그렇죠. 예, 루엘의 마음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데리고 봤을 때 모세가 딱 보니까 르우엘이죠. 르우엘이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니거든. 그죠?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얼굴이나 몸이나 말이나 행동에 보면은 달라요. 지 멋대로 자란 사람하고, 그죠? 품성이 교육되어서 자란 사람은 그냥 그 자태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애굽 사람을 영접해서 좋은 음식으로 환대하게 됩니다. 예, 극진에게 환대되는데 딱 보니까 야,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네. 욕심 나잖아. 안 그래도 딸 몇이 있은데 이 딸을 다 추리려고 하면 보통 고민 아닌데. 보통 고민 아닌데. 자, 예수님이 이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랬어요. 평소에 생활이 선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해야 할 일은 인간의 속에 있는 태어날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선과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을 그르칠 때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양심 걸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바를수록 악을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요. 양심이 더러울수록 거짓말, 거짓 행동 참 잘해요. 우리 요즘 대통령 나온다고 그 정치꾼들 보세요. 거짓말 돌려막기 반먹지 잘하잖아. 그런데 그걸 보는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든 뭐 하든 이쪽은 내 편이야. 나는 대가리 깨져도 이 편이야. 이런 썩은 사고방식 갖고 오신 나라가 잘 되겠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불러오는 첩경은 선입니다. 모세가 르우엘의 딸을 도운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선을 가진 사람에게는 남자로서 불의한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선행에는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행은요,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웬만한 도덕심, 도의를 가진 사람이면 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서서 내가 한 방 맞더라도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불의한 행위를 하느냐.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가 애굽의 군병을 쳐 죽인 것도 그렇죠. 의협심 때문에 한 거야. 예. 그런데 너무 세게 쳐가지고 죽어버려서 그렇지. 예. 아마 이단 엽차기가 너무 강했는가 봐, 그죠? 제가 울릉도에 있었을 때요. 저 오징어 배, 우리 집에 배가 있어갖고 여름에는 조기잡이하러 연평도로 가요. 겨울에는 오징어 잡이하러 울릉도로 가요. 동해서에 더 거리가 있죠. 그러면 이제 딱 가면 우리 또래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 중에는 막 몸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해보면 막 팔도 사람이 다 있어.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정말 몸 딱 좋아요. 권투 선수였어요. 내가 그래서 야, 니 금메달 감인데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내가 홧김에 이 친구가 너무 잘못하는 바람에 한 방 때렸니 죽어버렸대요. 딱 한 번 쳐서. 이게 워낙 반지가 세니까. 권투 선수였으니까. 그리고 신체도 굉장히 이래요. 고의적으로 죽인 거 아닌데. 그 녀석이 하도 잘못하니까 자기 의에 피면 한 방 쳤는데 죽었는데 지금 내가 이 처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서 일단 도망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친구니까 내가 또 고발하고 하기는 하잖아. 그래서 나는 모세를 이해해. 모세를. 그런데 이런 의협심이 미디안 가수 보니까 또 그렇잖아요. 미디안은 여러 사람이 남자들이지만 의협심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집에 이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질서가 싹 바꿔지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5 성읍에 어린 열만 있어도 그 성이 바꿔질 수 있다. 어린 열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인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서 불로 멸해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무엇 하든 희망이 없으면 끝장나잖아요. 르우엘과 모세가 만납니다. 예? 모세의 작은 봉사가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망명길에 모세는 아마 그날 우물가에 물 들어왔을 거예요. 그 주변에 살다가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제사장 집에서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를 얻게 됐어요. 딸들이 많은 르우엘은 딱 보니까 모세가 마음 들어 안 들어? 마음이 들어. 사랑과 봉사. 사랑과 봉사는요, 헌신이에요. 헌신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과 봉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만남의 의미란 말입니다. 의미.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는데 알아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반 사람은 제사장 딸을 넘어볼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르잖아. 일반 목동들이 물론 르우엘의 딸들이 목동이라 해가지고 그 남정네 목동하고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안 그러면 그 딸이 7인데 그 목동들이 그 여자 한 사람석 차지하고 집 마누라 삼으면 되지.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차원이야. 그런데 이 애굽에서 온 누구? 모세는 자기가 내가 왕자 출신입니다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안 했지만 딱 수많은 사람을 받던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예? 방백, 미디안 방백으로부터 존경과 호감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 다른데 가는데 좋은 처소도 없을 것 같으니 우리 집이 좀 머물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예. 그래서 머물어서 또 같이 있는 가운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실컷 밥 뱉어지게 먹고 맨날 잠만 자고 그런 사람 아니네.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허, 모세 눈이 누구에게 잘 돌아가냐? 우리 딸들 누구 보고 있느냐? 하하. 누굴 봤어요? 예, 그렇죠. 십보라의 뜻이 뭐입니까? 예, 새요, 새 뜻이. 예, 이건 혹시 십자매라는 새 아세요? 예, 잘 모르시는가 봐. 그냥 새라고 의미를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자,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모세 보고 우리 집 살아 해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맞죠? 우리 집에 맞지도 않는 날강도 반 정도 구워놓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니까 모세도 갈 데 없잖아 사실. 그리고 이 제사장 집 얼마나 환경적으로 좋아. 그래서 함으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모세의 장인을 민수기 10장 29절,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4장 11절에는 뭐라고 불렀다? 호밥이라 부르고, 출애굽기 2장 21절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르우엘이라고 부르고, 18장에서 이도라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르우엘 가족하고 동거하게 됐죠? 됐죠? 예. 모세의 작은 신들이 자기의 의탁할 처소가 생겨지고, 아니면 자기는 유랑하는 인생밖에 안 됐을 텐데 모세의 망명처를 르우엘이 제공해 주게 됩니다. 르우엘은 그 모세의 인품과 그 준수함과, 여러분 모세는 애굽 사람이면 애굽 말을 해야 되잖아. 모세는 미디안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아람 말과 애굽 말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양쪽의 말이 잘 통해. 이 딸만 있는 집에 건장한 남자가 하나 있다. 얼마나 의지되겠어. 그렇겠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의 궁전의 생활이 이제 제사장 집의 생활로 바꿔집니다. 양치던, 그렇죠? 공주의 아들로 왕자 대접받았던 자가 양치던 목자의 삶으로 바꾸어집니다. 인생 전환이 오죠. 이게 환경적으로는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모세가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영적으로는 엄청난 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 환경적으로 좀 어려울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선을 발휘하는 믿음의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